자, 우리 각자 자기 자신을 향해서도 한번 이렇게 격려하도록 자기 자신을 향해서요. 힘내서 살아가겠습니다. 시작. 힘내서 살아가겠습니다. 네. 하나님이 힘도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요,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아라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가 이제 그런 이야기 스스로 하실 때가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아, 내가 나이를 먹었어도 나이 헛먹었어. 그런 말 하는 경우, 또 그런 말을 하는 분들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그런 말들을 종종 하잖아요. 나이 먹었어도 나이 헛먹은 것 같아. 네, 자, 그 다음에 수고를 했어요. 그런데 뭐라고 그럽니까? 네, 헛수고했어. 네. 자, 그 다음에 또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똑똑한 척 했는데 내가 똑똑한 것도 다 헛된 거야. 예? 저 사람 보니까 저 사람도 헛똑똑이야. 예? 자, 그런 얘기를 우리가 종종 해요. 자, 그러면 여러분, 나이를 헛먹었다라고 할 때에 그러면 그 사람은 나이를 먹었다는 거예요? 안 먹었다는 거예요? 먹었다는 거예요. 근데 왜 헛되이 먹었다, 헛먹었다 이런 얘기를 하는가? 오늘 말씀에도 사도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요,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아라 이런 당부를 해요.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 그러니까 헛은혜 받지 말아라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여러분 생각해야 될 게 있죠. 뭐 은혜를 그동안 받았다는 거예요, 못 받았다는 거예요?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못 받았다는 거예요? 네. 자, 이렇게 얘기하자니 또 저렇게 얘기하자니, 그렇죠? 자, 이게 무슨 말일까? 그래서 이걸 우리가 좀 오늘 생각해 보자는 말이에요.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는 게 무슨 말일까? 그러면은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고 했으니 그 사람들은 지금까지 은혜를 제대로 못 받은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잖아요. 자, 그 다음에 은혜를 헛되이 은혜를 헛되이 받았다면, 그동안 받은 은혜가 헛되다면 도대체 뭐가 문제였길래 그랬느냐? 뭐가 문제였길래? 그럼 반대로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도 은혜를 헛되이 받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제대로 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세워지는 은혜의 아침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살펴볼 것은 뭐냐면, 오늘 성경에 나오는 헛되이 받는다라고 할 때 이 헛되다라는 게 무슨 의미냐를 먼저 살펴봐야 되죠. 이거는 뭐냐면 텅 비어버렸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라고 할 때의 반대로 은혜를 헛되이 받았다는 얘기는 그동안 받은 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나고 보니 자신의 마음속에 은혜가 채워져야 하는데 자신의 마음속에 그 은혜가 채워지지 않고 어떻게 돼버렸다는 거예요? 텅 비어버렸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되었을까? 자,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그 은혜를 소홀히 여겼던 거죠. 은혜를 소중히 여기지 않았던 거죠. 그 받은 은혜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인지를 잘 모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은혜를 다 쏟아버리는 말과 행동을 일삼았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고린도 후서 내용을 보고 고린도 전서 내용을 봐도 이 고린도 교회에는 분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싸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교만함 가운데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나는 누구 파다, 나는 예수 파다, 나는 그리스도 파다, 나는 바울 파다, 나는 뭐 게바 파다, 나는 누구 파다, 예? 그런 이야기로 서로가 서로를 헐뜯고, 그러니까 이런 받은 은혜를 다 쏟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가 텅 비어버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보게 되면 마치 그릇이 텅 비어 있는 것과 마찬가지라 이 말이죠. 그래서 성경에 여러분 성도들을 향해서 그릇이라고 표현한 구절이 있는데요. 그 말씀이 어디냐면은 디모데후서 2장 21절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저를 따라합시다. 깨끗하게 하면
그렇죠.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그랬어요.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그랬죠. 그릇이 귀하게 사용되려면 그릇이 텅 비어 있어야 됩니까? 채워져야 합니까? 채워져야 하는, 음식으로든 무엇으로든 채워져야 제대로 사용되는 거예요. 귀히 쓰는 그릇이라고 하는 거는 귀하다고 하는 게 뭐예요? 귀하다는 게 비교할 수 없는 거죠. 값진 것이죠. 가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걸로 우리에게 채워주셔서 우리를 사용하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불의와 질투와 싸움과 분쟁과 시기와 미움으로부터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해서, 그러니까 오히려 정욕과 욕심과 시기와 질투는 비우고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질 때에 귀하게 쓰는 그릇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텅 비어버렸다는 것은 뭐냐면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을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은혜의 그릇으로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은혜의 그릇으로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주셨던 모든 은혜들이 여러분 안에 채워져 있느냐, 아니면 지금 다 텅 비어버렸느냐, 이제 이걸 우리가 좀 스스로 분별하고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나아가면 은혜를 헛되이 받았다고 하는 것, 은혜가 왜 텅 비어버리게 되었느냐를 살펴보니까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내가 받은 그것이 은혜인지도 모르고 살아온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던 모든 순간순간마다 오히려 그것을 감사하기는커녕 오히려 하나님의 뜻보다 내 뜻을 앞세워서 왜 하나님 내가 10개를 구했는데 왜 9개밖에 안 주십니까? 때로는 왜 8개밖에 안 주십니까? 5개밖에 안 주십니까? 이게 불평하고 원망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9개를 주실 때는 아니요, 하나님이 안 주실 때도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주시지 않더라도 그 자체가 지나고 보면 은혜의 손길이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 순간에는 모르는 거예요. 10개를 구했는데 10개를 주셔야지 왜 9개밖에 안 주십니까? 자, 또 그런 거 있어요. 하나님, 지금 당장 허락해 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한 달 뒤에 주실 때도 있고 10달 뒤에 주실 때도 있고 1년 뒤에 10년 뒤에 주실 때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냥 그때는 자체는 서운해요. 서운해. 그러니까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 당시로서는 막 서운해요. 그러니까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우리의 그릇을, 은혜의 그릇을 텅 비게 만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오늘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기억해내서라도 감사해야 할 것 찾아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우리가 이런 거 분명히 그런 생각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왜 이거밖에 안 주십니까? 왜 아직 안 주십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그 자체도 지나고 보면 우리의 부족함도 하나님 안에서 은혜의 손길이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마음을 내려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우리의 그릇이 왜 텅 비게 되어버렸느냐, 왜 은혜를 헛되이 받게 되었느냐, 또 보니까는요, 받은 은혜를 소홀히 여겼어요. 받은 은혜를 간직했다면, 기억했다면,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릇이 텅 비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왜 그렇게 되는가 하면은요, 세상 것과 다른 것과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자꾸 비교하는 거예요. 야, 세상 사람들 봐라. 안 믿는 사람들 나보다 더 잘 되고, 나도 예수님 믿기 전에 나도 저렇게 살았었는데 왜 예수 믿고 나니까 내가 더 왜 곰핍하게 되지? 왜 안 되는 일이 더 있지? 왜 힘든 일이 나에게 닥치지? 예수님 믿는다고 그러면 다 잘 된다고 그러던데 왜 나는 왜 그 반대의 모습이 나에게 나타나지? 자꾸 비교의식. 그러니까 예수님 모를 때에 살았던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비교하면서 지금의 모습과 비교하면서 불평, 불만이 막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 여러분 은혜 중에서 가장 값진 은혜가 뭐예요? 구원받은 은혜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라요. 구원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시대를 광야 시절을 보내고 있을 때에 먹을 게 없다고 아우성, 마실 게 없다고 아우성침이 원망하고 불평할 때 여러분 정말 해서는 안 될 생각을 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애굽 땅에 있었을 때 그때가 더 좋았는데 이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다 들으시는 거예요. 그게 무엇입니까? 종살이 할 때예요. 예수님 믿지 않을 때예요. 구원받지 못했을 때. 여러분 구원받지 못했을 때, 종살이하고 있을 때, 죄의 종노릇하고 있을 때 아무리 풍족하게 먹고 마신다 할지라도 그게 무슨 소용입니까? 그때는 아우성이에요. 그때는 힘들다고 하나님 앞에 간구했어요. 우리를 구원해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적적인 방법으로 모세를 통해 홍해를 갈라주시고 광야를 가게 하시며 가나안 땅을 예비하셨는데 지금 눈앞에 먹을 게 없고 힘든 일이 있다고 애굽에 살았을 때가 더 좋았다? 이거는 하나님 앞에서 해도 되는 말이 있고 안 해야 될 말이 있는데 여러분 이건 해서는 안 될 말을 그들이 막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조금 어렵고 힘든 일이 있다고 해가지고 과거의 모습과 비교해서 차라리 나 예수 믿기 전에가 더 좋았는데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보니까 그 사람들이 더 부러운데 여러분 이거는 정말 나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신 하나님 앞에서 결코 해서는 안 될 말이고 생각이라는 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예수님까지 보내주셨는데 그러니까 점점 더 우리의 은혜의 그릇이 텅 비어져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쏟아내 놓는 거예요. 다 쏟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은혜의 그릇이 텅 비게 된 원인이 되는 거예요. 은혜 받았다면은 은혜를 잘 간직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분명히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구원의 은혜 깨닫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잘 간직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말과 행동과 마음가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만약에 오늘 1시간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았는데요. 집으로 가는 길에 차 안에서 가족들끼리 말다툼이 일어나가지고 싸움을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받은 은혜가 간직될까요? 쏟아지게 될까요? 쏟아져 버립니다. 그래서 제가 한 번씩 하는 이야기 있잖아요. 여러분 안 믿는 가족이 있을 때에 예배 드리는 날은 절대로 가족끼리 싸우지 마세요. 예배 드리는 날만큼이라도 싸우지 마세요. 그런 얘기 종종 하잖아요. 예. 그러면은 안 믿는 가족들이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아니 당신 교회 가서 은혜 받고 온다고 그래 놓고 나하고 지금 이게 뭐야? 원인이 뭐든 어디에 있든지 간에 말이죠. 그러니까 제가 그런 주문을 종종 해드리잖아요. 여러분 은혜 받은 날은 절대로 여러분 싸우지 말고 화평과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는 받는 것만이 아니라 나누는 것도 은혜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를 따라 합시다. 은혜 받는 것만이 아니라 나누는 것도 은혜입니다. 은혜를 나누고 베풀면 내 마음속에 있는 그릇은 더 채워질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혈기와 분노와 싸움과 시기와 질투 때문에 내가 그동안 받은 은혜를 다 쏟아버리는 거예요. 다 쏟아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가 이런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서로 싸우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파가 나누어지고 분쟁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들이 은혜를 헛되이 받게 된 결과가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지금부터라도 은혜의 그릇이 채워지기를 원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라도 은혜의 그릇이 채워지려면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으려면 여러분 신앙의 어린아이 단계를 넘어서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의 고린도전서에 있는 말씀에도 보면은요 이런 권면을 하잖아요.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저를 따라 합시다. 육에 속한 사람. 고린도전서에 육에 속한 사람, 그 다음에 육신에 속한 사람, 성령에 속한 사람 세 가지 종류의 사람, 성도들이 분류가 되거든요. 고린도전서의 1장, 2장, 3장까지 보면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러면 여러분, 성령에 속한 사람은 성장하고 은혜, 오늘 주제로 말하자면 은혜의 그릇이 늘 채워져 있는 사람이고 충만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 성숙한 믿음에 도달한, 쉽게 말하면 어른과 같은 장성한 어른이 된, 그러니까 어른과 같은 신앙인이에요. 어른으로 볼 수 있어요. 여러분, 그 성장 단계로 본다면. 그런데 육에 속한 사람은 아직 예수님을 믿지 못한 그런 그 사람인 거예요. 알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육에 속한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육신에 속한 사람이 나오는데요. 육신에 속한 사람은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그 신앙이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아직 어린아이 단계라 이 말이에요. 어린아이 수준이기 때문에 육에 속한 사람이든 육신에 속한 사람이든 지금이라도 빨리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새로워지는 것이 필요할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육에 속한 사람입니까? 육신에 속한 사람입니까? 성령에 속한 사람입니까? 그럼 누가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성령에 속한 장성한 믿음의 분량에 이르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이 은혜를 헛되이 받았다는 것은 뭐냐면 나 중심으로만 신앙생활했다 이 말이거든요. 육신에 속한 사람,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 여러분 보세요.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에서도 아버지 어머니의 어떤 그 모습과 마음을 헤아리려면 아이들이 성장해야 되잖아요. 성장해야 돼요. 그래서 중고등부, 어떤 청년부, 이렇게 돼도 물론 철이 없을 수도 있어요. 아직. 그러나 그 정도만 돼도 그래도 엄마 아빠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그런 마음도 조금씩 생기잖아요. 자, 여러분, 갓난아기 같은 경우는요, 시도 때도 없이 웁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아직 어린아이니까. 그래서 태어는 났어요. 그래서 부모 자녀 간의 관계는 맺어졌는데 아직은 분별을 못해요. 엄마 아빠가 지금 어떤 상황인지 몰라요. 자, 그래서 여러분, 아이들이 시간 정해놓고 기저귀 갈아달라고 그럽니까? 아니면 수시로 기저귀 갈아달라고 그럽니까? 시간 정해놓고 엄마 나 오후 4시에는 분명히 기저귀 갈아줄 똥 쌀 테니까 그때 기저귀 갈아줘야 돼. 그러는 아기 보셨습니까? 여러분, 엄마가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아기가 배가 고파요. 그래서 울고 싶어. 배가 고프다고. 그런데 엄마가 보니까 설거지를 하고 있네. 그럼 엄마가 설거지하니까 30분 있다가 울어야 되겠다. 이런 아기 보셨습니까? 못 봤잖아요, 여러분. 근데요, 조금만 나이가 들어오고 성장해도 지금 내가 배가 고프지만 어머니가 저렇게 설거지를 하니까 조금 있다가 밥 달라고 그래야지. 아니, 미리 밥 달라고 해도 엄마가 좀 이따 줄게 하면은 기다릴 수 있잖아요. 그런데 갓난아기들은 그렇지 않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게 당연해요. 아직은 어린아이니까. 그걸 인정하고 그걸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것도 부모의 마음이죠. 근데 어쨌든 영적으로 보면 여러분, 자기만 생각하고 자기 입장에서만 바라보고 자기 입장에서만 이해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육신에 속한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을 가진 사람들이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다른 물질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건강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니라 세상적 행복과 성공의 원리가 필요한 게 아니라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져서 믿음으로 성장하다 보면 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다른 이웃들 중심으로, 성도 중심으로, 공동체 중심으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이제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똑바로 하되 이웃과의 관계도 똑바로 해서 그 십자가, 아래 위 수평을 이루는 그 십자가가 온전히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1시간 기도했다면, 1시간 하나님께 기도했다면, 1시간 성도와 교회와 가정을 위해 1시간 일하고 섬기고 봉사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위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같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이 바로 은혜 받을 골든타임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돼요. 오늘 2절 말씀에 그 해답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어떻게 작용이 되는가 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으로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게 은혜예요. 저를 따라 합시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는 것이 바로 은혜이다. 은혜예요. 그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으로 은혜가 나타나요. 여러분, 아까 은혜 중에 가장 귀하고 놓쳐서는 안 될 은혜가 구원의 은혜라고 그랬어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다. 이건 무슨 말입니까? 구원의 날에 구원과 관계돼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느냐, 어떻게 도와주셨느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구원자로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독생자까지 주셨잖아요. 구원해 주신 그 은혜로 우리의 심령이 가득 채워져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언제 깨달아야 됩니까? 바로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고 지금이 구원의 날이라는 거예요.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할렐루야. 지금 받는 은혜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구원받은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감격을 지금도 잊지 말고 간직하고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앞에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을 한번 보여드리는데 우리 같이 한번 화면을 보면서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할렐루야. 은혜의 보좌 앞에 지금 나와야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은혜의 보좌입니다. 예배 시간이 은혜의 보좌입니다. 말씀과 기도가 은혜의 보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의 그 보좌에서의 일어나는 일이라 이 말이에요.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온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 채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나의 은혜의 그릇은 어떤 상태이냐 이 말이에요. 고갈되어 있습니까? 채워져 있습니까? 여러분, 그 회복의 은혜, 여러분 성장의 은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그 구원의 은총은요, 이 부분들이 계속해서 사용되어져야 돼요. 늘 채우기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받는 것만이 은혜가 아니고 나누고 베풀 때에 내게 은혜의 그릇이 채워진다는 거예요. 은혜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깨닫지도 못하고 살아간다면 우리의 은혜의 그릇은 계속 고갈되고 말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은혜를 사모하지 않으면 그 은혜도 고갈되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은혜 받고 계십니까? 요즘 더 은혜가 충만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10년 전에 받은 은혜 아직도 우려먹고 있습니까? 한 가지 우리가 자가 진단을 할 수 있는 게 있는데요. 내가 10년 전, 20년 전 받은 은혜를, 옛날에 받은 은혜를 지금도 우려먹고 있는지, 아니면 지금도 내가 은혜를 잘 사모하고 있는지, 받고 있는지 한 가지 자가 진단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누군가가 나에게 지금 당신에게 있는 기도 제목이 뭡니까? 라고 할 때 얼른 생각이 안 나면은 한번 자기 자신을 한번 돌아봐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일주일 만에 한 번씩 만나잖아요. 셀 모임을 할 때도 있고 부서 모임을 할 때도 있고, 누군가를 만났을 때 지난주 감사했던 게 뭐예요? 지난주 간증할 거 혹시 있어요? 지난주 살면서, 요 며칠 동안 살면서 하나님 생각한 거 있어요? 근데 얼른 생각이 안 나.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자가 진단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와주신다고 하셨으니 구원받은 은혜를 허락해 주신 것만이 아니라 여러분, 하루하루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늘도 도와주시고 함께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만나와 메추라기도 하나님이 때마다 시마다 여러분 바로 지금 그 만나를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 주 한 주간 살아가면서 우리가 결단할 거 있어요. 은혜를 사모하지만 더 결단할 거 있어요. 하나님, 한 주간 삶도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도와주시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간순간 은혜가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나를 만져주시는 거예요.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감싸주시는 거예요. 붙잡아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외로울 때도 있죠. 괴로울 때도 있죠. 답답할 때도 있죠.
그때마다 하나님은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고갈되어져 갈 수 있는 내 은혜의 그릇을 하나님이 채워주시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지금 당장이라도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살아가시면서 하나님 나에게, 저를 따라합시다. 나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도와주심을 통해서 은혜를 경험하시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로마 시대에 있었던 일인데요. 여러분, 로마 시대에 아직도 기독교에 대한 박해가 있었을 때였습니다. 어떤 교회 한 지도자가 수배를 받고 쫓겨다니는 신세가 되었는데요. 그 이름이 펠릭스라는 사람이에요. 이 펠릭스가 쫓겨다니는 신세가 되어서 이제 뭐 어디 갈 데도 없어요. 그래서 저기 보이는 어떤 굴이 하나가 있길래 동굴로 들어갔는데요. 이건 이제 로마 군인들이 그 동굴까지 따라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꼼짝없이 붙잡히게 될 지경이 된 거죠. 그런데 그때 이 펠릭스가 하나님 앞에 마지막 기도를 올린 거죠. 어떤 기도를 올렸는가? 하나님, 지금 나를 데려가셔도 하나님 가겠지만, 그러나 내게 주신 또 사명이 있다면 하나님, 저 로마 군인들의 눈을 어둡게 해서라도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그 기도밖에 할 게 없잖아요. 딱 기도를 딱 하는데요,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 기도가 끝나자마자 어디서 나타나는지 거미 몇 마리가 나타나더니요, 그 동굴의 거미줄을 다 중간에 거미줄을 쳐버린 거예요. 거미줄을 순식간에 쳐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찾던 군인들이 이렇게 거기까지 딱 와보고는 페리스는 거미줄 안쪽에서 숨을 죽이고 있는 거죠. 그 거미줄뿐만이 아니라, 거미줄이 여러분 어떻습니까? 손으로 이렇게 하면 다 치워지는 거잖아요. 여러분, 없어지는 거잖아요. 약한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로마 군대의 군인들의 눈까지 하나님께서 멀게 하셔서 그거를 동굴이 막힌 걸로 착각을 해가지고 여기는 아무도 없네 하고 돌아가게 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죠. 그러면서 펠릭스가 유명한 말을 했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거미줄도 철문보다 강하고,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아무리 강한 철문도 거미줄보다 약하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어떤 삶에 힘들고 어려운 동굴과 같은 위기와 어려움이 있어도 여러분,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하는 그 외침과 기도, 내 작은 신음소리도 외침도 하나님은 그냥 듣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거미를 움직여서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있는 곳이 동굴과 같은 곳입니까? 작은 신음소리조차도 못 내는 상황입니까? 하나님이 내 마음 아시기 때문에 도와달라는 그 외마디 한마디에도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시는 하나님. 그게 바로 내게 주신 은혜고, 그 은혜가 날마다 채워져서 은혜가 고갈되는 삶이 아니라 은혜의 그릇으로, 은혜의 그릇이 채워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셔서 주님 주시는 은혜로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